불안노, 불안노에 있었던 이 제자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요. 네. 우리 안에서도 보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조용히 현장에서 진짜 이름 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저 이번에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도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처음에 신청을 하는데 몇 명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돼야 숙소를 잡을 건데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 일단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너무 적게 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 한 50여 명의 랩런트들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아, 정말 제자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을 생각하고 나는 전도 훈련 받겠다라고 온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겠다라고 온 아이들입니다. 어, 제가 이제 1단계부터 4단계 있는데 4단계 한 명 다 올라왔어요. 4단계는 미션 훈련 받는 거예요. 미션 훈련. 제가 5기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이 랩런트가 물어보니까 사실 전혀 몰라요. 5기초가 뭔지도 몰라요. 어떤 성경적 전도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뭐라 그럴까. 대학 4학년이고 졸업생인데 정말 순수하게 막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전도 응답 받겠다고, 전도 훈련 받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정말 이 훈련소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호남 지역에서 딱 2명 왔어요, 2명. 부산에서 1명 왔어요. 제주도에서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야, 전국에서 모였는데, 한 50명 모였는데, 그 교회가 별로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50명, 60명 들어오니까 거의 차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면 한 80명? 100명까지 들어오면 안 될 때도 없을 것 같고요. 짜만 교회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다. 두 번째 날에 저녁에 뭐가 있냐면 그 전도자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그날 기도를 하면서 조금 목이 갔고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막 힘을 쓰니까 몸에 경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았습니다. 천천히. 저는 같으면 막 세게 기도했을 텐데 스타스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이 전도자들의 기도,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저는 그게 확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같이 기도에 참석했거든. 마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교회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한 몇 주 전에 교회가 막 큰 폭풍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아, 자기 이런 걸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랩런트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는 제가 장소를 빌려고 하니까 여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간사도 없고, 뭐 헌신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길래 목사님 신경 안 써야 된다고 장소만 빌려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래서 빌렸는데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사님이 과일하고 뭐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챙겨놓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한 뭐 50명에서 한 100명까지 그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진짜 아무도 없을까? 교회 이제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올 여름에도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 랩런트들이 제자들이 전도자들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랩런트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도 살립니다. 중직자도 살립니다. 랩런트도 살립니다. 너희들이 살려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전도운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목회자 있으면 너희들이 힘을 줘. 갈등하는 중재 있으면 너희들이 힘을 주고 살려. 랩런트들 너희들이 이끌어야 돼, 이 복음을. 이 아이들이요,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2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게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게 모인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굉장히 힘을 얻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몸살 걸려서 좀 힘들었지만, 제가 영적으로는 정말 많은 힘을 얻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름 없는 고난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보게 되면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어,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다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BC 한 2000년경입니다. 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욥이에요, 욥. 이 욥은 거의 BC 1900년경 살았던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동방의 족장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욥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의인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창세기 10장에 부를 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선택했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디냐?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저를 전도했던 남대구 교회에 친구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나를 전도했거든요. 박준하라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까먹어도 그 친구 이름은 제가 까먹을 수 없죠. 어느 날 그 친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왜 전도한 줄 아냐? 라고 묻더라고. 한참 지나고 난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 우리 반에서 너무 불쌍해 보였대. 진짜 불쌍해 보였대요. 그때 표현을, 단어를 쓰는지 그 단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하여튼 그런 단어인데, 단어를 까먹었네. 근데 그 단어를 딱 흩어나니까 듣고 제가 내 모습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도를 했냐? 제가 볼 때 그 전도 아니지요. 꼬신 거지. 교회 가자고. 참. 자기 딴에는 전도라고 했지만 복음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야, 교회 가자. 가면 재밌다. 여학생도 있다. 놀러 가자. 이래 날 꼬셨거든. 한마디 하나 다 참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꼬시게 아주 교회를 갔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제가 영접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정말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2 때 임원을 뽑는데 그 내 동기 중에 이 회장이 된 거예요. 서정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형이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형이. 이 친구도 원래 약간 농띠였는데 회장 딱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갑자기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학교 갔다 오자마자 막 교회 와서 막 계속 기도하고 막 이런. 이야, 대단하다. 제가 볼 때는 그 선배들 중에 정말 믿어 좋은 선배도 있고 CC 출신에 막 전도하는 선배도 있고 저 서울에서부터 매주마다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선배도 있고 막 제가 볼 때 믿음이 막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세신자잖아요.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거기에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 성교 절기 모임이 있어요.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라 하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밥 먹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중에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고. 그냥 침묵하는 모임이에요. 몇 번 갔는데 내가 더 이상 갈 이유는 없겠다라고 안 갔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이 복음과 전도 속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참 모자란 사람이었거든. 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찍어서 정말 세계복음하고 대학복음 하는데 이 후대를 살리는 이 사역에 전도자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제자를 만나서 사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제자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행복을 아십니까? 이 복음 듣고 한 생명이 들어오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복음에 서겠습니다. 나는 천도하게 서겠습니다. 이 제자를 만나는 기쁨은요. 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왜 약속의 땅입니까? 예.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갔더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정말 좋은 땅이냐? 아닙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 있어도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거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망했어, 실패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요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그랬죠. 예. 왜요? 이게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한국인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세 번째, 내가 네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그랬죠? 무슨 복입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겠다 그랬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 왜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브라함이 성취를 받나요? 못 받나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봤어요? 못 봤나? 눈으로 본 게 아니죠. 믿음으로 봤죠.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 직접 말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보면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2, 3, 7, 5천 정도의 보험은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2만 대학 보험은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붙잡으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찬양처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막 해가지고 세계 보험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맞습니까?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에 가서 한 10년 고생해봐야 되는데 기적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5년 신앙생활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려 했거든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다. 나 교회를 떠나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책 좀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느냐. 웬만한 사람은 쳐다볼 때 저는 막 부럽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 성도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저는 그 사람 보고 안 부러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매일마다 학교 갈 때, 그죠? 마치고 집에 올 때 들러서 기도하고, 정말 복음에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 지금 세계보험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하나님 정말 축복이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겠지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뭐 했냐? 예. 아브라함은 실수했지. 우리 다음 12장에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 애굽 내려가다가 마누라는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왜, 야, 니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실제로 누이 맞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친족 관계에서 다 결혼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사례가 너무 예뻤나 봐요. 이때 나이가 적어도 80세 좀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예뻤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 보기에 그대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지 죽을까 봐. 마누라를 부인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환경을 딱 쓰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불신앙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합니다. 지속해서. 다음에 또 아, 아비멜렉 앞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한 번이 봐주겠는데 한 번이 아니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체질이 믿음의 체질이 아니야. 불신앙의 체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하시는 거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죠. 그때는 완성된 거예요. 25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25년 만에 이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안 뽑히거든. 30년 지났는데 안 뽑혀 불신앙이.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멘 해놔놓고 그 다음에 불신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네.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래 놓고는 상황이 보니까 아니거든. 또 무시랑. 아멘하고 아멘하고 또 가는데 또 아니야. 또 무시랑.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다가 돌았으면 문제 오면 아니야. 계속 반복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뭐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창세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 언약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볼 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차라리 욥을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욥은 동망의 의인이거든요. 이 모자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뽑아도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하지. 이 모자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경산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대학도 살리고 예, 2, 3, 7, 5천 정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믿음으로 먼저 붙잡고 누리세요. 앞에 보여야 응답이 왔을 때 누리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요. 응답이 안 왔을 때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누렸다니까요. 처음에는 물론 몰랐겠지요. 나중에 누렸어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낙심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누구 언약을 세우셨다?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다. 이렇게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